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의 215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구절씩 함께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은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부르기아와 안디옥으로 다녀가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두로아로 내려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어느 공원에 어떤 노인분이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그 공원에 관리하시는 분이 그 노인에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어르신, 어디 갈 데가 없으신가 봐요? 그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그 노인분이 대답하기를 예, 저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갈지를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노인분이 누구냐니까 여기 지금 사진이 나와 있지만 유명한 철학자인 쇼펜하우어라는 사람입니다. 한 철학자의 고백처럼 여러분 우리 인생은 정말로 어디로 갈지 우리가 갈 길을 알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요즘 사람들이 찾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점쟁이 집이라고 합니다. 왜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점쟁이 집을 찾냐니까는 자기 갈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에 불안해서 점쟁이 집을 찾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얼마 전에 드라마 중에서 굉장히 인기 많았던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응답하라 1988이라는 드라마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 쌍문동에 3인방 아줌마가 있는데 그 아줌마가 어디를 찾아가냐니까 점쟁이 집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물어보기를 자기의 자녀들 대학을 가냐 안 가냐 물어보는 장면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왜 점쟁이 집에 찾아갔냐니까 자기 갈 길을 자기의 자녀의 갈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이 불안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기업의 어떤 총수는 우리나라의 유명한 점쟁이를 고용을 해서 기업의 운명을 물어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업의 운명에 대해서 불안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자기가 갈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이 불안해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정말로 성경은 자기 앞길을 모르고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들을 향하여서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며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이라. 성경 또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내일 일을 너희가 뭐하도다? 알지 못한다. 성경 또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부자도 권력자도 세상 성공자도 세상의 어떤 사람도 자기 길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질지, 무엇을 만날는지, 어떤 삶이 되어질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그 해답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냐면은 모두가 다 자기 길을 갈 때에 자기 계획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민족들도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광야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민족 600만이나 넘는 백성들을 인도하는데 무엇으로 인도하냐니까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제가 지금 요즘 계속해서 창세기 강의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새벽마다. 거기에 보면 노아가 등장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을 하실 때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만들게 하셔서 노아 가족들도 들어가게 하고 짐승들도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방주를 보면은 그 방주에 특징이 있는데 방주에는 키가 없습니다. 핸들이 없습니다. 돛이 없습니다. 닷도 없습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은 이 방주는 배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나무로 만든 큰 통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주가 물 위로 떠다닐 때 자칫 잘못하면 큰 바위에다 부딪히면은 그 방주는 산산조각이 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구멍이 나면 물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방주가 말이죠. 큰 풍랑을 만난다든지 파도를 만나면 뒤집혀져 가지고 전복을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요. 그 홍수가 나서 난리가 났을 때 말이죠. 하나님이 방주를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해 가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그 방주를 운행하는 사람은 방주에 타고 있었던 노아가 아닙니다. 누구냐니까는 하나님이 그 방주를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선장은 누구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믿음의 조상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인생, 갈대아 우르라는 도시에서 우상 숭배를 했던 그 지역에서 살았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자기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을 했냐니까 목자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말씀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다윗은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위기와 고통과 슬픔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이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에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삶을 가만히 보니까 사도 바울이 무슨 계획을 세워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주 세밀하게 바울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선교적인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서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가는데 그 2차 선교 여행을 어디로 간다니까 루스드라라는 지역으로 들어가게 되십니다. 그런데 그 루스드라라는 지역은 이미 1차 선교 여행 때에 복음을 전파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루스드라라는 지역은 어떤 도시냐니까 사도 바울에게 뼈아픈 곳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16장 1절 말씀에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라고 말씀하고 있는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
사실은 이 루스드라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안디옥과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에서 바울을 잡기 위해서 바울에게 핍박을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돌팔매질을 해가지고 바울이 기절한 곳이 바로 루스드라 지역입니다. 돌을 맞아가지고 바울이 죽을 줄만 알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루스드라라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은 바울에게는 큰 고통의 지역이요 아픔의 지역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자기에게 아픔과 고통의 지역은요 인간적으로 다시금 발걸음을 내딛기가 쉽지가 않은 지역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로부터 우리가 상처를 받는다든지 고통을 당하게 되어지면은 피하고 싶고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것이 인간의 심리 아닙니까? 그렇죠? 자기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줬던 그 지역을 왜 갑니까? 정말 생각하고 싶지 않은 지역 아니겠습니까? 근데 참으로 신기한 게 뭐냐니까 바울이 또 그 루스드라 지역으로 가요. 고통의 장소로 또 들어가요. 어떻게 그렇게 또 들어갈 수가 있느냐? 그건 바울이 스스로 계획해서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루스드라라는 지역으로 들어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바울의 선교적인 삶을 보면은 두 가지 절벽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절벽은 어떤 절벽이냐니까는 자기 자신의 절벽이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절벽이라는 것은 어떤 절벽이냐면 선교 사역을 하다가 상처를 받고 고통을 당하고 두려움을 느끼고 이것이 자기 절벽이에요. 아마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았을 거예요. 이 바울에게도 어떤 증세가 있었냐니까 불안증이 있었어요. 공황장애가 있었어요. 그리고 우울증이 있었어요. 우리가 똑같은 연약성을 갖고 있는 인간입니다. 겉으로 멀쩡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심리적으로는 우울증이 있었고 공황장애가 있었고 불안 증세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바울에게는 또 한 가지 장애가 있었는데 환경의 장애가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다가 가난을 극복해야 되고 궁핍을 극복해야 되고 외로움을 극복해야 되고 고독을 극복해야 되고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 환경적인 장애가 있었어요. 절벽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절벽을 말이죠.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기고 나서 루스드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계획해서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루스드라라는 지역에 들어갔는데 놀라운 일이 발생하게 되어지는데 그 루스드라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어지냐면은 바로 평생을 함께 동역할 수 있을 사람, 바로 디모데를 만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6장 1절 말씀. 16장 1절 말씀이죠. 바울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디모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디모데는 누구냐니까 이제 바울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디모데는 제자 이상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에 가장 힘이 되어졌던 사람이 누구냐면 디모데였거든요. 이 디모데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어머니는 유대인입니다. 여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아버지는 누구냐니까 헬라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는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유대 문화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합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었던 히브리어와 아람어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또 아버지 헬라인인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헬라 문화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 언어를 사용할 수 있었어요. 그리스 언어를 사용할 수 있었어요. 선교 사역에 다양한 언어와 다양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니까는 디모데였던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하는데 이 디모데가 다양한 언어를 사용할 수가 있고 다양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상당한 도움이 되어졌던 거예요. 힘이 되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의 서신서를 가만히 보면은 이 바울은 말이죠.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었는데 가장 힘이 되어졌던 동역자가 디모데였기 때문에 서신서들마다 디모데 이름이 빠지질 않습니다. 오늘 제가 기록이 몇 구절 찾아왔지만은
빌립보서 1장 1절 말씀에도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라고 서신서 서두 부분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절 말씀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디모데전서 1장 2절 말씀에도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니 항상 디모데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루스드라로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디모데를 만날 수 있었을까요? 결코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의 이 만남은 우연한 만남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축복의 만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또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을 만날 수가 있고 또 디모데와 같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만남은 그냥 우연한 만남이 결코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축복의 만남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성도들을 알게 하시고 성도들을 만나게 하시고 교제케 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만남은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비된 만남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만남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만나가지고 말이죠. 복음을 전하는데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니까는 놀라운 복음의 열매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5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갑니다. 손발이 너무 착착 맞는 거예요. 이 디모데와 바울이 손발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열매가 맺게 되어지는 거,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이죠. 소아시아 지역이라는 어떤 지역이냐니까는 오늘날 말하면 터키입니다. 터키. 그 터키 지역을 보면은 부르기아, 갈라디아, 비두니아라는 지역입니다.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지금도 가면은 사도 바울의 성교 행적이 터키 지역에 가면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바울 교회도 있습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게 웬일입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이 3인방이 말이죠. 열심히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굉장히 기분 좋지 않습니까? 막 복음이 역사가 일어나고 막 부흥이 일어나고 열매가 일어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갑자기 성령 하나님이 바울의 복음 사역을 막습니다.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도록 막아요.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7절 말씀이죠. 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시아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예스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도록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바울은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좋지 않습니까? 지금 복음의 열매가 막 나타나고 있는데 교회가 막 세워지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막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웬일입니까? 바울이 아마 물었을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습니까? 지금 굉장히 기분 좋지 않습니까?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막으십니까? 이 바울이 처음에는 성령님이 막으실 때에 거절했습니다. 거절하고 계속해서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거절하고 무시아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이제는 어디로 가니까 드로아라는 항구 도시가 있는데 드로아라는 항구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런데 그 드로아에서 한밤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환상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환상의 문을 열어주시더니 마게도냐, 지금의 유럽입니다. 유럽의 어떤 사람이 손가락질을 하면서 우리한테 빨리 와서 도와달라는 환상을 보게 되죠. 바울이 그 환상을 보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이 소아시아가 아니라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는 하나님의 뜻임을 알게 되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소아시아에서 어디로 가냐니까 마게도냐로 들어가는데 그 마게도냐는 굉장히 거리가 멀어요. 그리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마게도냐로 들어가서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라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더 큰 꿈과 비전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니까요. 이 바울은 자기가 생각대로 자기의 계획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의 영, 누굽니까?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을 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일까요? 자기 계획, 자기 능력, 자기 자신을 의지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과연 지혜로운 삶일까요? 근데 잠언서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6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십니다. 할렐루야.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람은 자기 의지대로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뭔지 아세요? 분명한 사실은 자기가 스스로 계획을 세우지만 계획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할 수가 있고, 자기가 스스로 계획을 세워서 대학 준비를 할 수가 있고, 자기가 스스로 계획을 세워서 직장 생활을 할 수가 있고, 자녀 양육을 할 수 있고, 자기가 계획을 세워서 뭔가를 할 수 있거든요, 사람은. 그죠? 그런데 분명한 사실이 무엇이냐니까는 자기가 계획한 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오늘 이렇게 잠언서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고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결국은요,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직장생활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대학 준비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 양육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요. 이 사역도 목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인도해 주셔야 되는 것이지, 자기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철저하게 누구의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다. 자기의 계획을 내려놓고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것 보십시오. 더 큰 꿈과 비전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마찬가지.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인도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해야지만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주하고 계심을, 와 계심을 인정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오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사는 이는 그리스도시니 내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바울은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성령님이 내 안에 와 계심을 인정해야 됩니다. 성령님은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삼위 하나님이 되시고 진리의 영이 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영이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의 영이 성령님이십니다. 바로 사도 바울 마음속에 와 계신 예수의 영이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심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런 게 어디에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님의 영이 성령님의 눈에 보일 수가 있단 말입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심을 인정해야 됩니다. 아멘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심을 인정한다고 한다면 성령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기도하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바울이 말이죠. 밤에 환상을 봤다고 하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환상을 본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본 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아멘.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양이죠. 그러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듣는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내가 전혀 깨닫지 못했어요. 알지도 못했어요. 앞에 길도 잘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것은 성령님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십니다. 성령은 모든 것 어디까지?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통달한다. 그럼 기도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기도하지 않고 인생을 산다면 잘못된 길로 가기 쉽다. 한 번만 다시 한번 따라해보세요. 기도하지 않고 인생을 산다면 잘못된 길로 가기 쉽다. 여기서 말하는 잘못된 길이라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가는 길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사단이 유혹하는 길로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펄전 목사님이 계세요. 아주 세계적인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다면 성공된 그것 때문에 망한다. 이 스펄전 목사님 하신 말씀. 마틴 루터라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목사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옷을 만드는 것은 제단사의 일이고 구두를 수선하는 것은 구두장의 일이고 기도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잘 기도하는 자는 잘 배운 자고 많이 배운 자는 많이 운 자입니다. 많이 울었다는 것은 기도를 많이 했다는 의미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릎을 꿇는 그리스도인은 발돋움한 천문학자보다 더 멀리 봅니다. 무릎을 꿇는 그리스도인은 천문학자들보다 자기 인생을 방향을 더 멀리 봅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길인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요,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기도와 말씀이거든요. 기도와 말씀. 기도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도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 어떤 가난한 선교사의 고백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외국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시는 가난한 선교사의 편지입니다. 어느 날 오후 나는 우울한 기분으로 소파에 앉아 있었다. 아내는 부엌에서 내 눈을 피해가며 아무 말도 없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지만 집에 음식이 없다는 사실을 나는 알고 있었다. 너희 하나님이 너를 위해 베푸신 것이 요 모양이냐? 사단의 조롱 소리가 들려온다. 나는 그때처럼 곤혹스러운 때가 없었다. 우리는 그때 오클라호마 한가운데 살고 있었는데 아는 사람이
없었으므로 도움을 청할 곳도 없고 막막하기만 했다. 상황이 극도로 심각해져서 나는 일자리를 얻으려고 했다. 그러나 아내는 한사코 반대했다. 내가 돈 버는 일에 시간을 쏟다 보면 양육해야 할 형제들을 위해 일할 시간이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아내는 심각하게 생각했던 것이다. 다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릴 뿐 아내는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었다. 이전 같으면 마지막 남은 한 가닥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앙을 고백했을 텐데 그때는 무기력한 상태로 앉아 있었다. 그때 마치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서 아내가 나가 문을 열었다. 나는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았다. 그런데 누군가가 집 앞에 채소 2상자를 놓고 간 것이다. 우리가 이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텐데 참 이상한 일이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을 경험한 것이다. 나는 그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배우게 되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삶 속에 인내와 소망을 심어 주었다. 할렐루야. 자, 이 한 선교사님의 고백이에요. 선교지에서 선교 사역을 하는데 후원금이 끊길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재정이 바닥이 났어요. 그렇죠? 선교사님은 후원을 받아서 생활하잖아요. 후원금이 끊긴 거예요. 바닥이 났어요. 그러니까 찾아온 게 뭐냐면 생계에 대한 위협이에요. 먹고 살아가야 돼요. 선교사님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양식이 또 다 끊긴 거예요. 양식이. 심각한 문제예요. 이거. 심각한 문제. 아니 그런다고 해가지고 말이죠. 선교 사역을 포기하고 직장이 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양육했던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그 영혼들을 포기하고 뭐 직장생활 할 수가 없죠. 지금 상황은. 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데 부르심을 내팽개치고 직장생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굉장히 막막한 상황. 힘든 상황. 어떻게 보면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생활을 하고 있는 거나 똑같은 상황. 자, 이와 같은 상황 속에 선교사님이 받아볼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전혀 알지 못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채소 2상자를 공급을 받게 하십니다. 아멘? 그러면서 선교사님은 깨닫게 되어져요. 이 채소 2상자는 하나님이 우리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다. 앞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은혜의 표시다. 선교사님 그때 알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고 더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어진 것이고 여러분 채소 2상자는 우연한 일치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선교사 가정에게 공급해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고 인도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 처해져 있는 환경을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지금 재정적인 어려운 상황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요. 질병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상황도 알고 계시고요.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는 상황도 알고 계시고요. 또 사역을 하면서 얻게 되어지는 여러 가지 갈등들, 힘든 문제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